같아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비웃는 군중이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기사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35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자신의 딸을 죽인 연쇄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했던 아버지가 살인범의 비웃음 때문에 분노해서 법정에서 몸을 날리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몸을 날린 남성은 누구냐면 3년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 벤 테리입니다. 피의자는 마이클 메디슨이란 사람이에요. 이 메디슨은 테리의 딸을 비롯해서 3명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이 메디슨의 선고 공판이 열린 날입니다. 이 아버지 테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대표로 이 선고 공판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분노의 말을 쏟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인 메디슨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향해서 이를 드러내면서 희죽 비웃고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테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웃고 있는 그를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웃음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메디슨의 변호인들은 그는 폭력적인 의붓 아버지와 약물 중독의 어머니에게서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처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자, 비웃음. 국어사전에 좀 찾아봤어요. 비웃음이란 단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이다.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비난하는 태도죠. 흉을 보는 거예요. 웃기네. 결국 내 생각대로 될 텐데 말이야. 헛수고하고 있네. 뭐 이런 태도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업신여겨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니까짓 게? 뭐 이런 태도죠. 그런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요? 이 속마음이 감출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나타나서 얼굴에 딱 드러나는 게 그게 비웃음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너무 리얼했나 봐.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비웃음 던진 일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군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빈정거리고 어이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이없네. 뭐야 이거 도대체. 뭐 이런 태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웃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이런 태도. 그런 반면에 이 비웃는 군중들과 다르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죠. 그는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린 누굴 만납니까? 비웃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부정형의 습관에 물들어 있는 인생입니다. 온통 삶 자체가 부정형이에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의 딸은 실제로 죽었어요. 숨을 쉬질 않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게. 가장 큰 아픔을 겪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딸이 죽었어요.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네? 그래요. 부모가 제일 아파요.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가 제일 아픈 거예요, 마음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아빠에게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위로했죠? 위로했나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렇게 위로했어요? 아니요,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마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계하듯이 당신 똑바로 좀 알아, 뭐 이런 태도예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태도죠, 회당장을. 보세요, 이런 태도예요. 죽었어요, 당신 딸.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 그 선생 데려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도 들어서 알아요. 손 얹고 기도하면 뭐 병도 낫고 그랬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는데 죽었어, 당신 딸은. 끝났다고. 그런데 뭐 어째서 그렇게 그 랍비를 괴롭게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괴롭게 하냐고. 소용없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런 태도예요. 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혹시 만나본 적 없어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위로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내 말을 들어야지 말이야. 뭐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냔 말이야. 이제 스톱, 집어쳐. 이런 태도.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으쓱거리죠. 나는 내가 생각보다 똑똑해, 진짜. 네.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는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잔다. 안 죽었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딱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부정형 인생이죠. 그죠? 웃기고 있네. 죽은 아이 보고 잔대. 와, 나 살다 이런 소리 처음 듣네? 완전히 어이상실이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어이상실이네. 이런 뭐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심리 상태에 그들의 비웃음에 저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적대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싫은 거예요. 싫어요. 난 예수가 싫어. 그 표시가 바로 비웃음이죠. 예수님의 그 행동과 해나가는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적대감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신앙 공동체든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지구상 온통 있습니다.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네. 자료를 찾아보고 뭐 책도 읽고 서치도 하고 이러다가 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프란체스코 알베로니가 지은 책인데 제목이 이래요. 실패한 사람들은 말의 파라리 부정이다. 실패한 사람들의 말의 파라리 부정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안에 있는 챕터가 있잖아요. 이게 1, 2, 3, 4 나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이 있는 거예요. 허걱할 정도로 좀 깜짝 놀라운 소제목이 있어요. 예, 그 소제목이 어떻게 됐냐면 챕터의 소제목이 이래요. 겉은 웃지만 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들. 도전적이죠. 예, 그래서 쭉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적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부정행의 사람들의 습성을 좀 나열을 했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시비를 걸거나 불평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거 아직 안 됐네? 전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게 난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식이다. 타당한 이유를 말해도, 요구를 받아들여도, 일을 내가 대신 떠맡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달래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다른 불평을 퍼붓는다. 마지막 문장이 재밌어요. 또 다른 불평을 퍼붓는다. 정말 그래요. 이 불평의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모를 정도로 귀재처럼 불평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해요. 제가 예전에 문화재단에 막 근무할 때, 또 공직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제 바로 밑에 그 문화예술 팀장이 있었어요. 여자 팀장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뭐 지시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온통 안 된대요. 나는 되는데. 회복이나 하고 얘기하라고. 안 된대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못하고 남들이 하잖아. 그럼 또 불평이야. 왜 제가 나서서 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인생이 온통 불만인 거예요. 저는 만나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탓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세요? 여러분 긍정의 입술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입술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매사에 불평입니까? 이미 죽어버린 아이 같은 내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죽은 게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괜찮아.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달리다고 하면 살아나. 네 인생 살아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요, 이미 죽었어요. 다 끝났다고요, 예수님. 다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좀 빨리 도와주시든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에서 그들은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전해들은 중상모략을 빠짐없이 얘기해주면서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험담과 중상모략을 전한다. 그들의 목적은 뭔가? 그들은 우리가 기분 상해하거나 화내거나 불쾌해하는 꼴을 보고 싶을 뿐이다. 이해 가세요? 인정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떠오르세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부정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시냐. 혹시 확인되지도 않은 부정형의 얘기를 누군가에 확 흘려버려서 그 사람 마음에 죄를 뿌려버린 일은 없냐, 이 말이에요. 저도 실수한 적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저도. 실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저도.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랬더라고. 전에 들은 얘기, 저 있잖아. 그 사람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더라고. 세 번째, 저자는 적의에 쌓인, 적대감에 쌓인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적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은 마치 친구와도 같은 얼굴을 한다. 그들은 호의를 보이고 약속도 하고 어려운 일을 떠맡겠다고 자청한다. 그런데 정작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손도 꿈쩍하지 않는다. 예. 만약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둘러대거나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실제로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이게 알베르니의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사회 조직이나 이런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이 얘기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자,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놀라운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능하구나, 충분히.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친구 같은 얼굴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세요? 방금 찬양 가운데 두 손 들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한단 말이에요. 눈물도 흘려요. 다짐도 해요. 내가 똑바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봤다. 이제 네가 그 고백대로 나설 때다. 네 마음을 내가 보고 싶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자 라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거든요. 사실 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제 인생을 좀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No! 됐어요. 지더라도 조금 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알베로니가 말한 겉은 웃지만 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저더라고요. 여러분, 저예요. 저더라고. 제가 비웃고 있더라고요. 주님,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런 데도. 제가 그때는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안에는 없으세요? 그런 마음? 네. 우리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비웃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린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만나지만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믿음의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 자, 상황 한번 보세요. 회당장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최저의 자세예요. 무릎 꿇는다는 건. 그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복종의 자세예요. 하인들이 하는 자세예요. 발 아래 꿇어서 엎드렸어요. 내 어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딸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렇죠? 아직 안 죽었죠? 이제 거의 죽어가니까 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관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말고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이 기사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술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보세요, 여러분.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 틀리죠? 죽었어요, 이미. 숨이 멎는 걸 봤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왔다는 게 중요해요.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분명히 죽어버린 내 딸이라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절대 믿음. 내 문제의 상황과는 달라. 이런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기의 자존심, 알량한 체면, 세상적인 계산이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한 분. 내가 그분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분이 내 인생에 직접 안수해 주시느냐 아니면 관심이 없으시냐.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굳게 믿어요. 굳게 믿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필요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자리예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자리는요, 예배당의 총책임자예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다 하는 이 사회적 명망이 있는 리더 중에 리더예요. 유력한 사람이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돌아다니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 윤장현 시장님이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들이. 시장님이네? 유력자라고요. 예.
유력한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이제 갓 30이 넘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이제 조금 알려지셨어요.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가능한 이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손을 대고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난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 그 알량한 체면,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나가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있죠? 사람마다 자존심 있잖아요. 체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여러분의 생각과 그 판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면 아직도 혹시 사람 눈치 보이세요? 좀 거룩하게 좀 믿어야 체면이 좀 서는 것 같습니까? 좀 우아하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 왜 저런데? 이런 생각 드세요? 혹시 교회 일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이 눈치 저 눈치 보여서 억지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거는 거는 어리석게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쳐 놓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 발 앞에 여러분 납작하게 꿇어 엎드려 야이로처럼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인생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소원을 구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나를 바라봐. 달리다금 죽었던 네 인생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6.25 전쟁이 난 직후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전쟁 직후에 그 어려운 때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좀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막 가르치면서 자기 꿈은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야. 막 열심히 살았어요.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꿈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도 되고 내 인생 펼칠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피가 너무 검붉은 피가 너무 놀라서 병원을 쫓아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의사에게 이렇게 피가 넘어온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폐결핵 말기다. 미안한데 한 3달 정도 살 수 있겠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3달 사니까 좋은 거 먹고 집에서 쉬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이. 나 아직 꽃피지도 못한 내 인생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집에 왔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사찰에 다녔던 친구예요. 열심히 불공 들이고 컸어요. 누구를 찾았겠어요? 눈 뜨자마자 새벽부터 빕니다.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제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빌어요. 하루 종일. 하지만 병세에는 차도가 없습니다. 더 나빠져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나 누군지는 모르는데 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 여고생을 보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그 여고생이 이 학생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당신인데도 살아나. 걱정하지 마요. 폐결핵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반색을 했을까요? 미쳤네! 가란 말이야! 뭐야, 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럼 미친 소리 왜 나한테 가! 쫓아버렸어요. 다음날 또 와요, 그 여학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란 말이야! 왜 귀찮게 해! 나 그렇지 않아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날마다 쫓아버리는데 그 여학생은 날마다 와요. 일주일째 됐어요.
또 가라고. 이번에 막 욕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 사람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학생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를 위해서, 천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우는데 뭐가 있지 않겠어? 이제 그만 울라고. 나도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고.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 그 여학생이 웃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내미는 거예요. 이 책 안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걸 날마다 읽으세요. 이해하지 못해도 읽어요.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그 남학생은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만났어요. 늘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손대는 자는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솟아나는지 몰라요. 의사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3달 있다 다시 죽을 거야. 나는 산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3달이 지나고 6개월 만에 그 죽음의 침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던 한 청년을 구원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는 이런 기적이 안 필요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대충? 적당히 믿다 가실래요?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바람 걸쳐놓고 뭐. 천국 가서 집 없으면 어때? 따뜻할 텐데. 돌아다니지 뭐. 그 정도? 구원 받았으면 땡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차별화됩니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저는 정말 다른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언어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인생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문제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해결점을 찾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은근히 비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웃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야이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만 기대합니다. 이게 100% 해결점이라는 걸 알아요. 다른 건 내 인생이 없더라도 예수님 계시면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 손길 한 번이면 내 삶이 뒤바뀌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무릎 꿇어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무릎 꿇어요. 무릎 꿇는 게 재밌어요.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풀어주시는 걸 아니까 그 맛을 좀 보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즐거움인 거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지경에서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인생이 펼쳐졌어요. 그의 이름처럼. 야이로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이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살리리라. 놀랍죠?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걱정 마. 내 딸은 내가 살릴 거야. 이런 말씀.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고. 내가 살린다고. 내가 살릴 거야. 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는 걱정만 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야이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걱정하지 마. 네가 힘겨워하는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네 인생은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를 바라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 삶에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